나와주셔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웃지 못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20명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이다, 재림 예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 있어요. 알려진 것만. 하나님 20명, 예수님 50명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사실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해도 하나님 20명 중에 19명은 가짜예요. 예수님 50명 중에 49명은 가짜여야 돼요. 누군가는 가짜여야 돼요. 이러한 웃지 못할 현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이단 세력이 얼마나 세력이 커졌는지 몰라요. 문제는 이들이 주로 활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이다. 그것을 잘들 아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숫자가 많이 나왔어요. 666, 14만 4천을 비롯한 여러 숫자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짐승들, 여기 무슨 동물원도 아닌데 웬 요한계시록에 짐승들이 왜 이렇게들 많이 나와요? 숫자, 짐승들 왜 이럴까요? 이거는 다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 뭔가를 상징하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이죠. 상징. 그러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그 상징들을 해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만 해도 20명, 예수님이 우리나라만 해도 50명, 참 웃지 못할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직선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이죠, 직선적으로 알기 쉽게 똑바로 기록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숫자로 또 뭐 이렇게 짐승들로 여러 상징을 꼭 이렇게 써서 기록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세상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지라 로마 제국, 이 로마 정부가 알 수 없는 숫자, 알 수 없는 짐승들을 상징,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을 내용을 담아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내용. 그래서 검열에 걸려도, 이 편지 검열에 걸려도 이게 무슨 소리냐 몰라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숫자가 잔뜩 나오고 짐승들이 잔뜩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런지 무슨 편지 내용인데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게 뭐냐 우리도 모르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 상징들을 도대체 의미가 뭐냐 그렇게 알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2단이니 3단이니 막 튀어나오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 1세기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 왜 그렇게 핍박을 받은 것입니까? 오해를 받았어요. 오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은 성만찬을 하는데 모여서 어린 아이를 죽여서 어린 아이의 피를 돌려가면서 마시더라. 아주 잔인한 것들이더라. 이러한 소문이 퍼졌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난잡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이들이 몰래 동굴에서 모이고 한밤중에 몰래 어느 집 다락방에서 모이고 모여갖고 형제님 자매님 해대고 모여서 노래도 불렀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아주 도덕적으로 난잡한 자들이 바로 이 예수쟁이들이다. 이런 소문이 쫙 퍼졌어요. 물론 다 오해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들, 바로 이러한 불신자들, 그들이 오해를 하고 퍼뜨린 그러한 소문들이죠. 그런데 이런 오해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로마 황제만을 주님, 이 큐리어스, 이 주님, 주인님, 주님,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서 예수라고 하는 유대 청년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죽어마땅한 죄죠.
황제 모독죄. 황제는 곧 신이고 황제만이 유일한 주님이신데 예수라고 하는 유대 청년을 주인님 주님 해가면서 섬기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죽어 마땅한 죄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범인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 예수쟁이들이 그런 거예요. 네로 황제가 그 로마 그 화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로마 대화재 말이죠. AD 64년 7월 19일에 일어난 그 로마 대화재, 그거 범인 볼 것도 없어, 따질 것도 없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 그냥 예수쟁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더라. 무조건. 사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범인 이미 정해졌어요. 사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거 범인 이미 잡아놨어요. 다 예수쟁이.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성도들, 1세기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박해가 계속되고 우리는 이미 그 시간을 쫙 지나서 멀리 서서 그때를 바라보니까 대략 300년 남짓되는 기간을 그런 박해 속에서 살았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교회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7교회를 쭉 썼을까요? 일곱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수. 그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는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이죠.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그 7개 교회의 이름을 딱 들었어요. 7 완전수. 아마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의미에서의 7, 6도 아니고 8도 아니고 7일 것이다. 그 교회들은 각기 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장점이 다르고 단점이 다르고 다 달라요. 마치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처럼. 그 7개 교회를 거명하면서 그 7개 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보낸 하나님의 편지,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반모 섬에 유배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놀라운 미래의 일들을 그대로 기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기록해라. 그리고 그것을 소아시아 7교회 교회로 그 편지로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멀리해야 될 책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책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지금의 이 박해를 견뎌내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놓으셨다. 신천 신지, 바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아, 너희들을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 너희들이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았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국에 관한 자세한 언급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 천국의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시라는 거예요. 지금의 박해는 금세 지나간다는 거예요. 로마, 그거 며칠 못 가서 다 무너질 이 땅의 권력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참아라, 견뎌라, 인내해라, 승리해라. 격려의 편지, 소망의 편지, 응원의 편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그 내용을 로마 사람들, 로마 정부, 로마 황제 모르게 써서 보내야 되니까 이게 막 돌려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들끼리, 우덜끼리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 짐승들, 그러다 보니 숫자들, 우덜끼리만 알 수 있는 그것을 기록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인 걸 우리가 알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느냐, 이거 촌스러운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때와 시기는, 그 때와 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는 나도 몰라, 아버지만이 아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느니, 어떻게 된다느니,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재림의 날에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천국의 소망을 두며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버텨내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천사가 주인공도 아니에요. 어떤 숫자나 어떤 짐승들이 주인공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인공을 조명해주는, 비춰주는 그저 도구들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관심에 집중,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될 철저한 핵심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인님, 그분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임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외쳐댑니까? 첫째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다. 자, 우리 5절을 읽어보죠. 5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나, 여러분 크게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느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다시 거기를 읽어보세요. 우리를,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 흘려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피 흘려가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죄 용서의 기쁨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고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자, 6절을 읽어보죠. 6절 시작.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어요. 크게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뭘까요? 이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번역 대신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왕들과 제사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임명하셨다. 너희는 왕이야, 너희들은 제사장이야. 그렇게 우리를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겠죠. 동시에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인 이 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제사장이셨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위임해 주셨어요. 무엇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너희들은 왕이요 제사장이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또 세워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제사장 기능을 통해서 왕같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다. 제사장 기능을 통해서 왕같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다. 이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왕같은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를 위임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1세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의 극심, 고통의 극치를 이룬 그러한 시기 아닙니까?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를 비롯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폭군들의 박해가 극심했어요. 그런 중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명심을 했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들에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위임해 주셨다. 이러한 의식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그 폭군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예수 믿어도 좋다, 이제 터놓고 믿어라, 인정해 줬어요. 그 이후에 80여 년 지난 AD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마침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로마가 항복한 거예요. 이 노예들,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항복했어요. 복음의 위대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로마가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땅을 그 죄수의 몸으로 로마 땅에 발을 디디고 로마 황제 그 가이사 앞에서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330년이 지난 어느 날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로마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참 놀랍죠.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의 전도로, 그들의 기도로,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박해하던 자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위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직장이 변화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얼마든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실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졌던 그 직책, 왕이요 제사장인 그 직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실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셔요.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의 대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셋째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 7절 읽어보죠. 7절을 크게 읽습니다.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읽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작으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모두가 볼 것이고 특별히 누가 보냐면은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 즉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박해한 모든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을 박해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주님이었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외쳐댔던 그들의 고백이 맞았구나. 인정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분이 다시 오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경멸하고 그분을 박해하던 자들이 통곡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질문을 또 하시기도 했는데, 요즘 신문에 광고를 많이 내는 그런 이단이 있죠. 돈도 많아. 신문 크게 전면에 말이죠. 광고를 호구날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신문이 매일 두 가지를 신문을 보는데,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을 보는 분들도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광고를 그 이단이 막 낸. 그 이단이 뭐예요?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어떻게 관심을 좀 두셨어요? 그 이단이 어떤 이단이에요? 그 광고 전면에 광고 내는 거 계속 보셨지? 그 광고 내는 이단의 이름이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하고는 또 다른 중국에서 넘어온 이단.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약간 기분 나쁠 것 같아. 유사품입니다. 막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본토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 여기저기 막 많이 있죠? 그런데 중국에서 넘어온 그 이단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바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렇게 신문에도 자세히 보면 그 한쪽에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작게. 그런데 이 이단이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중국에서는 이름이 뭐냐면은 동방번개. 그 집단 이름이 동방번개. 동방번개.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따다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는데, 예수님이 동방, 즉 중국, 동방이 뭐 중국만 동방인지 모르겠는데 동방으로 번개처럼 재림하신다. 그래서 동방번개 종교예요. 웃기죠? 그런데 이미 수백만 명의 교인들이 그곳에 모이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남자였는데 그분은 죄사함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완벽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재림 예수가 와야 되는데, 이 재림 예수는 여자고, 이 교주가 여자이고 이 여자 재림 예수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동방에 번개가 번쩍해서 동방에 거기서 번쩍했고 서쪽까지 그런 것처럼 자기가 동방에 왔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이 동방 번개에 넘어갔어요. 수백만 명.
그들의 전도 수법이 우리나라의 신천지하고 비슷해. 아주 질이 아주 나빠. 이단도 어떤 조금 인격적인 이단이 있는데 정말로 그 교리 문제로 이단이 된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신천지와 같은 존재들은 참 저질이에요. 저질. 신천지는 참 저질이. 그런데 이 저질 신천지의 전도 수법과 굉장히 유사한 방법을 바로 이 동방번개가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사회 문제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 종교를 건드리려고 지금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런 줄 알고 자제를 하고 있다. 조용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까운 나라, 그리고 좀 더 전하게 자유로운 나라인 한국으로 지금 집단으로 내려와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막 퍼뜨리고, 그런 다음에 지금 막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이 뭐 돈도 많고 인원도 많고 막 몰려오는 것이죠. 우린 중국에 정말 좋은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해왔는데 말이죠. 어떻게 거기는 그냥 이것을 그냥 또 이들은 말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를 찌른 자들이 즉 예수님을 거절하고 경멸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와 같은 박해자들 뿐만 아니라 이런 이단들이 바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은 하나의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주가 재림 예수, 구원자의 자리에, 재림 예수의 자리에 교주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사도신경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100% 사도신경을 암송할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 예수님을 그저 피조물이라고 모독하고 자신이 구원자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소리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이, 그들에게는 반드시 통곡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이 통곡할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수많은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는데 이 하나 남은 이 예언마저도 성취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 통곡할 날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그 약속하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마지막 넷째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곧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본문 읽어보죠. 10절 11절 읽어요.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주의 날에, 주일에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아, 네가 환상으로 보는 것을 7교회에 보내라. 7교회에 보내라.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보낸 우리 주님의 편지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에 보낸 격려의 편지, 위로의 편지, 소망의 편지, 사랑의 편지. 성도들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겨우냐? 그러나 성도들아, 내가 곧 올 것이다. 너희를 박해하는 저들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날이 올 것이다. 너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지 않니? 그러니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을 기쁨으로 버텨내라, 참아내라, 견뎌내라, 승리해라. 그러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소그룹 식구들, 어느 소그룹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팀원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내어놓았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얼마나 멋지게 응답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지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러이러한 제목이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글쎄요, 기도를 같이 해주었던 그 소그룹 식구들이 막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나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 것이니까 함께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다들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왔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자꾸 그 간증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그 간증이 아주 막 감격해 하시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하실 때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명심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멋지게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다고 말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하나님 참 좋으시지요. 그런 고백, 그런 간증 들으면 참 좋으시지요.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당연한 내용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간증을 하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인가 동시에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당연하게 뿜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했다고 소리치면 안 돼요. 당연히 하나님 높여요. 당연히 우리 주님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붙잡아야 될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피 흘려 주시면서 나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엄청난 존재로 위임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세요.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견뎌내라, 참아내라.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이죠. 이렇게 이 엄청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우리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여러분들, 그대로 순종하여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존귀한 존재답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찬양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알고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